프랑스 신부들은 세 사람을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다. 카톨릭교에 대한 박해는 심해져 갔고 이 박해가 끝났을 때는 한국에서 카톨릭교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되었다. 지도자로 있던 이들은 다 죽고 12명의 신부 중 9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청년 신학생들은 도망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했다. 모든 종교 서적을 없애고 그러한 책을 가졌거나 자기가 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1868년까지 이 0여 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그 후 10년 동안은 프랑스 신부가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몇 명의 지도자.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의 우상인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라고 교인들과 교회에서 양심의 가책 없이 총회, 노회, 연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을 하였고 신앙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지 않았으며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목사, 장로, 집사들을 투옥시키는데 앞잡이가 되어 급기야는 순교까지 하도록 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자 총회적으로 신사참배했던 것을 통회하고 얼마 동안 교회 강단에 서지 말고 회개하여 근신하고자 할 때 끝까지 이 일도 반대하고 교회 앞에 나서서 지도자라고 떠들며 총회와 노회와 연회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던 기회주의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들 중에 지옥에 온 사람이 있느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로 무리를 일으키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니 지옥에 온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도록 지옥으로 던졌다. 이때에 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지옥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하고 냄새가 나는 곳에 앉아서 온몸이 지옥에 있는 벌레들에게 물어 뜯기고 있었다. 그들은 손으로 뜯으려고 애썼지만 벌레를 하나 뜯고 나면 또 붙고 또 붙어서 너무나도 심하게 악착스럽게 괴롭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눈으로 그들의 고통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자고 했다. 떠나기 전에 땅에서 하는 것 같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목사님, 목사님 하여도 그들은 벌레를 뜯는 데만 정신이 있고 내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자리를 떠날 때에 천사는 나에게 말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박용규 목사가 땅에 돌아가서 지옥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보았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다시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리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신사참배 가결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공산당 강양욱 목사를 보다. 강양욱은 1943년 평양신학교 38회 졸업생이다. 그리고 1944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다. 신학교 학생 때부터 사회주의를 찬양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는 김일성 육촌 외할아버지가 되고 김일성이 국민학교 6학년대 담임 선생이었다고 한다. 1945년 8.15 해방이 되자 평양에 김일성이 나타나서 정권을 잡을 때 김일성의 부름을 받아 공산당 앞잡이가 되고 1947년 11월 북한교회에 기독교 연맹을 조직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를 포섭하여 공산당을 찬양하여 김일성을 도와 교회가 일하도록 하는 데에 전념을 다하고 말을 듣지 않는 지도자들과 교회는 소리 없이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를 폐쇄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그리고 6.25를 일으키는데 동참했고 1980년 초에 죽을 때까지 북한 공산당 서열 6위까지 올라서면서 김일성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권욕에 눈이 어두워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들을 죽인 목사가 타락되어 마귀의 앞잡이가 된 강양욱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말했을 때 천사는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 그가 있다고 말했다. 강양욱은 황막한 들판에서 지옥 사자들에게 몽둥이로 맞으며 시퍼런 칼날에 온몸을 찢기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지옥 사자에게 맞지 않으려고 피하면 다른 지옥 사자가 시퍼런 칼로 몸을 뜯을 때 비참한 비명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지옥 사자가 말하기를 너는 세상에서 35년 동안 행한 대가로 세세토록 이런 고통을 당하리라고 소리질러 외쳤다. 나는 꿈에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고 기도드렸다. 세계적인 독재자들 이외에도 일본의 전쟁광인 동독과 이등 방문, 중국의 모택동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가 고생당하는 것도 보았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들이 지옥에서 악형을 받고 있는 것도 보았다. 한국 교회의 분열자들, 또 한국 교회 지도자이면서 노회와 총회와 연회에서 싸우고 교회를 노회를 총회에서 교단을 찢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교권을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의 조소거리가 되도록 하던 지도자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도 보았다. 지옥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던 집사, 장로, 권사들도 있는 것을 보았다. 천국에서 만난 영혼들. 나는 천사의 안내로 지옥을 구경한 후 천국의 이곳저곳도 구경하게 되었다. 천국을 두루 구경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봉사하며 살다가 앞서간 목사와 장로들의 영혼을 여럿 만났는데 그중 몇 사람의 이야기를 쓰기로 하겠다. 최권능 목사님을 만나다. 천국에는 성도들의 영혼이 사는 집들이 있다. 물론 그 집들은 성경 말씀과 같이 땅에서 말하는 보석보다 좋은 재료로 꾸며져 화려하고 찬란하였다. 어떤 집은 상상도 못하도록 높고 컸으며 또 어떤 집은 보통 집과 같이 아담하고 작기도 했다. 나는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천국에서 제일 크고 높은 집들이 모여있는 곳을 구경하게 되었다. 마치 뉴욕의 맨하탄처럼 우뚝 솟아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성도의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중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한 성도의 영혼이 있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다. 바로 한국 교회의 유명한 전도자이며 순교자인 최봉석, 최권능 목사의 영혼이었다. 천사는 나에게 누군지 알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최 목사님에 대한 그림, 우평한도 그 한 사람이란 책을 썼고 여러 기독교 방송국에서 최 목사님에 대해 방송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의 영혼도 나를 잘 안다로 하시며 반가워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최 목사님이 어느 집에 살고 계실까? 궁금해서 목사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고개를 들어 내 집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깜짝 놀랐다. 최 목사님이 사시는 집은 천국에서도 가장 높고 큰 집들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에 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십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때 내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최 목사의 집이 저렇게 크고 화려함에 대해 왜 신기하게 생각하며 놀라느냐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최 목사님이 사시는 집은 천국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인데 이 땅에서 천국에 온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 최 목사님이 가장 좋은 집에 사신다는 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알라. 최 목사의 집은 최 목사가 땅에서 충성되고 진실한 종으로 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상급으로 주신 것이다. 최 목사는 일생 동안을 굶고 헐벗으며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산골과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희생하였다.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70여 교회를 개척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으니 하늘나라에서 최 목사와 같은 상급을 받을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최 목사님과 같은 충성된 종이 받는 상급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천사와 최 목사님의 안내로 집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어찌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가는 곳곳마다 넛을 잃을 정도였다. 이 세상에서는 보지도 알지도 못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고 또 집안이 얼마나 크고 넓었는지 최 목사님은 거하시는 방을 구경시켜 주셨는데 그 방은 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방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향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방 벽에는 최 목사님이 땅에서 전도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이름과 전도로 세워진 교회의 이름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최 목사님은 그 이름과 교회의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주기철 목사를 만나다. 나는 또한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목사님을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사는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역시 집이 크고 좋았다. 주를 위해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했으니 천국에서 큰 상으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흰옷을 입고 주의 사랑 가운데 영화롭게 살고 계셨다. 목사님의 집은 최건능 목사님이 집과 같이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거하는 방에는 우주를 위해 죽은 자는 이와 같이 하늘의 상급이 크다. 라고 하늘나라 글로 쓰여 있었다. 많은 영혼들이 주기철 목사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종일을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있었다. 정찬호 장로를 만나다. 정찬호 장로는 황해도 재령읍 동부교회 장로였으며 1910년에서 1920년에 총회 회계와 황해노회 회계를 지냈고 재령 동부교회 외에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봉사한 장로였다. 또한 가난한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봉사한 충성스러운 장로이기도 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 좋은 집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어느 집 앞에 갔더니 집 문 앞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천사에게 땅에 사는 박용규 목사가 나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하며 손을 잡고 오느라고 수고했다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천사에게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한국 교회에서 교회 짓는데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정찬호 장로이다. 참 믿음으로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며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바치었으므로 이렇게 천국에서 큰 영화를 누리며 산다. 수고하였다. 나는 땅에서 정찬호 장로의 정기를 글로 썼으나 사진이 없어 얼굴을 몰라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인사를 했더니 장로님은 나를 잘 알고 있다며 반가워하셨다. 땅에서 교회 건축에 충성하고 힘쓰면 정찬호 장로와 같이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인도하신 것이다. 광주의 최흥종 목사를 만나다. 나는 두 천사의 안내로 전라남도 광주에서 1904년 크리스마스 날 예수 믿고 목사된 최초 교인인 최흥종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최흥종 목사는 예수 믿고 목사된 후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살며 또 거지들의 친구가 되어 일생을 가난하게 산 진실하고 참된 목사이다. 말년에 집에서 부인과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길거리에서 리어카 안에서 살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자의 친구가 되어 산 사랑의 목사였다. 최 목사는 무등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늘나라에서 최 목사의 영혼이 받은 상급은 참으로 크고 웅장하며 호화롭게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나는 최 목사를 만나 본 다음에 땅에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지 않고 주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 가난한 자의 벗이 된 성도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을 느낄 수가 있었다. 손양원 목사를 만나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안영준 목사가 쓴 손양원 목사의 전기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의 사도요 문둥병자의 아버지여 두 아들을 순교시킨 아버지여 그 자신이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순교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천국에서 손양원 목사를 만났을 때 나를 반갑게 맞아주어서 땅에서 당신의 순교사를 썼고 방송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노라고 그에게 인사를 전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손 목사의 집은 천국에서 아주 큰 집이었으며 손 목사가 받은 하늘의 상급은 순교자가 받은 상급뿐만 아니라 문둥병자에게 베푼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는 것도 보았다. 임송금 할머니를 만나다. 임송금 할머니는 서울 명륜동에 사는 박봉주 권사의 친정 어머니며 양춘선 장로의 장모이다. 22세에 홀로 되어 2살 된 박봉주 권사를 데리고 살면서 예수 믿고 충영교회 교인으로 일생을 기도와 가정에 있는 기도처에서 예배드리며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던 사랑의 여성이었다. 85세에 하나님 앞에 갔다. 내가 꿈에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찾아왔다. 흰 옷을 입고 천국 영혼으로 단장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땅에서 사는 박용규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잠시 다니러 온다는 천국의 광고를 듣고 기다렸습니다. 다시 땅에 가시면 땅에서 나의 딸이었던 박봉주 권사를 만나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산다고 전해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온 것은 권사의 전도로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으니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벌써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박양보 목사를 만나다. 나는 나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 주례를 하시고 신학교 추천을 하셨으며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시고 회갑 주례를 하시고 장례 주례를 하신 나의 신앙의 아버지시며 한국교회 경전의 상징이었던 박양보 목사님을 만났을 때 땅에서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상급이 많아 화려한 곳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 단둘이서 손을 마주잡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외 많은 분들을 만나다. 내가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앞서간 목사님들, 신실한 장로님들, 충성된 권사님들, 그리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다. 이들은 천국에서 만날 때 반가워하며 영광된 생활을 나에게 보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글로 다 적을 수가 없어. 그만 기록하는 것이다. 내가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길선주 목사도 있었다. 길선주 목사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집에 살던지 참으로 놀랍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내고 있었다. 또 부흥사이며 순교자인 김익두 목사, 제주의 개척 선교사 이기풍 목사와 황해도 장현교회에서 공산당에게 순교당한 박경구 목사,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황해도 안악산골에 들어가 신앙을 지켰고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한 정일선 목사도 보았다. 순교자 이유택 목사, 김진수 목사, 허청기 목사도 보았다. 일생을 주기철 목사와 함께 살며 공산치하에서 순교한 방계성 장로도 보았다. 또 주기철 목사의 부인 오정모 여사와 공산치하에 순교한 백인숙 전도사도 대구의 최재화 이문주 목사와 안동의 이영원 목사도 보았다. 황해도의 교회 개척자인 서상윤 장로, 서경조 목사, 전북의 허화준 목사, 함경도 개척자인 모학수 모윤숙의 아버지 장로도 보았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개척에 힘쓴 언더우드 선교사, 소알론 선교사, 헤론 선교사 의사도 보았다. 순교자 박관준 장로, 또 성경 인명지명 사전을 기록한 세문안교회 오인명 장로와 감리교 김영학, 신석구, 김종우 목사, 성결교회 박봉진, 이성복 목사를 보았다.